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참 신령한 떡을 떼는 다 한 성령을 마시는 아름다운 교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요의 순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긴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세상이 길었어요. 그 참 어렸을 때가 하루가 얼마나 참 길게 지나가는 것 같은지 그런 이제 경험들을 여러분도 다 가졌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요 35, 40, 요 70의 반토막이 35이고 80의 반토막이 40인데 35, 40대만 딱 넘어가면 어떻게 빨리 미끄러져 내려가는지 그 전까지는 계속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정말 유수 같다. 살같이 빠르다. 우리가 지금 2003년 지금 5월 달이에요. 금년 1월 1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5개월이 벌써 지나갔어요. 잠깐입니다. 10년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는 쉽게 세지만은 요 기간 동안 하나, 둘, 셋, 넷, 열, 스물, 서른, 마흔, 백, 천만, 십만, 백만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다 죽어.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한 번 죽는 것은, 그 히브리서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끌끌하고 그냥 자기 이상 없는 그런 건강을 가지고 살던 청년인데 제가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저 혼자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됐대요. 회복길이 없어요. 회복해 본다고 한방 치료한다고 저 대전으로 싣고 갔다는데 그 형은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집안에 모든 하나에 우환은 없었을 건데 저러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또 그것도 문제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나 이제 여기서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데 가게 해주시면 갈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이 장막집에 거하는 것보다 이 장막집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바란다. 여기도 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떠한 몸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케 되는 영광의 몸이에요. 그런 거로 육이 죽었다 육이 사는 게 아니라 썩을 것으로 죽었다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죽었다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신 주님의 그 실체를 이 육에 있던 하나의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던 그 제자들도 그가 누군지를 몰라봤어요. 그래서 도마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또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도 같이 그 오리길이나 같이 가면서도 누군지를 몰랐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큰 사건을 모릅니까? 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지금 큰 무서운 소문, 그 놀라운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파다에 퍼져 있다. 가면서도 자기 선생인 줄 몰랐어요.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그런 거로 다시 산 그 생명은 육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는 이러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 소망이 우리들의 지금 바라는 소망이에요. 이거 영광입니다. 여기 가서도 무슨 내 남편 찾고 여기 가서 무슨 내 육신의 형제 찾고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의 세계는 아브라함의 세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예요.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났던 옛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그것은 심어버리고 이제 다시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떤 형체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케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죽은 자들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올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하여 그런 말씀.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육의 세계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육신을 쫓는 자들은 계속 육신을 생각합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본토, 내 지금 집 이겁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형제들 하나님께로 난 새로운 형제들 새 생명의 형제들이 이게 진짜예요. 우리 지금 이게 부모, 형제, 자매 지금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사는 건 이게 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면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참 그 아버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자매라. 이 사실의 변화가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몸속에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거로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십자가에 처리가 되고 이제는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소생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삶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로 영에 있는 자들은 이 땅의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나그네 생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의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것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것이 영으로가 아니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어떤 하나의 내 노력으로 이거 제거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하시는 이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이 돼. 믿음은 화합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죠. 그 받은 바 말씀이 화합되지 않았다.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믿음과 화합돼야 이것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믿음과 화합이 안 되면 믿습니다. 믿노라 하고 믿노라 하면서 믿노라고만 하지 그 믿음이 그것이 실상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증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할 때 이 실상과 증거는 말씀이 믿음과 화합될 때 그 믿음 속에 있는 그 내 육신의 모든 하나의 내 속의 생명이 이제 그 말씀 곧 그리스도의 생명과 화합이 될 때 연합될 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와 몸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그 다음엔 머리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못하고 제가 항상 머리를 저는 나 할 때는 대가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욕된 것은 대가리요. 그리스도는 머리십니다. 그런 거로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내 머리는 이건 쳐서 목배임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목배임 때는 게 무슨 댕강댕강 목된 사람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국 노릇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던 우리 혈과 육, 이건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착각해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안에 있던 내 혈육을, 나를, 이 김윤구를 이거를 이제 옮겨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놨으니까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육을 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해방시키려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일 때 옛사람을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야 끝나는 거예요. 죄의 몸이 끝나야 해방이 되는 것이지 죄의 몸이 끝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여기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냄새나는 그 모든 하나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그 근본 그 자체를 없애버려야 냄새도 안 나고 지저분한 것이 안 보이지. 예? 지저분한 것은 안 보이겠다고 냄새만 안 보이겠다고 해서 그냥 뭐 보재기를 싼다든가 가려 놓는다든가 하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죄를 가리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죄의 몸이 멸해요. 그래서 죄가 멸했다, 죄가 사함받았다 참 좋습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가면 죄의 몸이 멸하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가끔 늘 말씀드리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구절만 딱 끝났으면 모르는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가 이 멍에가 뭡니까? 영의 멍입니다. 육신의 멍에서 죄의 멍에서 사망의 멍에 있었던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멍에 영의 멍에를 메고 이제는 그 안에서 배울 때에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거기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육 있는 동안에는 왜 평강이 없겠어요? 왜 없습니까? 여기는 뭐냐면 정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는 것에 시기와 다투와 큰 분쟁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 것에 미움과 고개는 살인이 있어요. 자, 그러나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이 삶을 성경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 내려가서 볼까요? 좋은 그 구절이 제가 오늘 아침에 떠올라서 그걸 제가 읽어보고 왔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서 끝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참 여기 귀한 말씀이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육신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안 돼서 내가 육신대로 살 때 이게 믿음이 화합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화합이 되지 않으면 육신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내가 뭐 믿음으로 죄사 안 받았다가 입으로만 자꾸 얘기하지. 그 입에 대한 자기 감정 속에서만 기쁨이 오지. 실상의 중심 속에 사실의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여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러니까 의에 속하지 못해요. 의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의 지배를 받게 돼요. 왜 사망의 왕노릇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한 것이 참 중요해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육신대로 살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걸 이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거기 빠지게 되면 죄의 종이 돼서 빠져서 그 속에서 살게 되면 육신대로 사는 걸 부끄러운 줄 몰라.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다 그랬어요.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운 걸 오히려 영광으로 삼아요.
육신의 정욕대로 되니까. 안목의 정욕대로 뭐 자꾸 되니까. 이생의 자랑거리가 자꾸 생기니까. 아주 세상 단 줄 알고, 뭐 영생할 줄 알고. 아닙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남으리라. 우리 깊이 마음속에 되새김질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 고등학교 때 딱 한 글을 보니까 아마 헨리 영국의 왕 중에 헨리 6세인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유언이 하나 나온 걸 제가 잠깐 읽었던 기억이 나와요. 네. 그 헨리 6세 그 왕이 죽는 임박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죽음이야? 하고 죽었대요. 네. 그 영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향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죽음이야? 하고서 조금 있다 죽었대요. 네. 이게 죽음이야.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우매자의 마음은 늘 연락하는 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속에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죽음 속에 있던 것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는 죽음 속에 있었습니까? 첫 아담 속에서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런 거로 죽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살았다는 사람들이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로마서의 귀한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이 예수예요. 한 사람 순종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뭐가 들어왔어요?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의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또 임한 거예요. 그런 거로 죽었다가 살고 어두웠다 밝아지고 썩었다가 썩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뭐 세상으로 말하자면 그 어떤 상대성 원리 같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성경의 그 깊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또 아침이 되고 어두웠으면 또 밝아지고 더러웠으면 깨끗해지고 그리고 나빴으면 좋아지고 울었으면 또 웃게 되고 이 모든 이 양이 대칭적인 이 하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하나의 좌편 속에는 하나의 저주의 역사요 우편 속에는 하나의 복의 역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의 그 실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도 짓고 저주도 창조하시고 또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오직 한 분밖에 없으니 그밖에 신이 없어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45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런 거로 나는 사망도 평안도 짓고 나는 생명도 짓고 나는 사망도 창조했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뭡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사망이 제거되려면 죄의 몸이 끝나는 자에게는 사망이 사라집니다.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는 사망이 없죠. 그래서 그 진짜 사망은 우리 육신이 7, 80 살다가 죽는 이것이 사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영원까지 지옥에 불에 던지는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사망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망을 몰라요. 영원한 사망은 그건 잘 기억 못해요. 그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눈에 앞에 닥친 죽을까봐 무서워서 히브리서에도 나왔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일생에 매여 종로듯한 모든 것을 놓아주시려고 주님은 사망 속에 오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거예요. 그 처리된 그 속에 우리도 함께 처리되었어야 이것이 주와 합한 자는 또한 주와 합해서 다시 삶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만 죽고 내 죽음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만 있고 내 부활이 없어요. 그런 거로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니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부터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읽고 지난 때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에 있는 이 실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랬어요. 죄에게서 해방됐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나도 함께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처리됐다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죄의 몸이 멸해야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이지. 죄의 몸을 그대로 놔두고 죄만 주님께서 씻었다. 이건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던 짐승의 피에 이건 속죄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는 사람이 죽은 속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그 속죄 속에는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 거기에 연합이 될 때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복음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 함께 죽은 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믿음이 화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쉽게 설명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거예요. 이 죽음 속에 여러분과 제가 연합되어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 하는 이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다시 살아서 역사될 때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읽은 말씀 그대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리라. 이것이 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22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오는 거예요. 참 이걸 우리가 복음에는 이 복음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했잖아요. 길은 단계가 있어요. 죄에게서 해방됐다. 얼마나 좋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뭐 기뻐 펄쩍 뛰겠죠. 뭐 이거 뒹굴어도 하늘에 올라갔다 떨어져도 이건 참 부서져도 아깝지 않겠죠.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1만 달란트 평생 갚을 것이 없었던, 갚을 수 없었던, 모든 처자집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었던 그것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죄에게서 해방됐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에게 종이 돼요. 하나님에게 종이 돼요. 12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 탕감해 주신 그 주인의 성품 속으로, 주인의 마음 속으로 자기 마음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가 하나도 없던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속에 긍휼과 자비가 넘쳐서 그래서 긍휼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믿음에 덕이 더하고 믿음에 덕이 되는 게 반드시 따라요. 내가 사함받았으면 나만 사함받았습니까? 천하 만민이 다 사함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의 독생자를 주신 것이지 누구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만 데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의 죄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늘 복음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맹세로 보증하셨던 그 보증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다 속죄함 받은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속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거기에 덕이 생겨요. 화평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이 말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항상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머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대가리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몸을 주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참 여기서 끝났으면 이제 다 구원 얻었다 이렇게 한마디 그 끝에 달아놓고 그 뒤에 구절은 없으면 좋겠는데, 죄에게서는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려면 이것은 영으로 다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의 종은 영이에요. 육의 종은 육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죄의 종은 육이요. 이제 하나님의 종은 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 육신이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곧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그 다음에 얻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해지는 그 열매를 얻어서 반드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육들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누구란 어떤 하나의 대변 보고, 그거 보고, 너 황금덩이라도 되라고 해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육으로는 항상 그대로 여깁니다.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뭡니까? 영의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을 쫓아 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제는 죽이면 살리라 하고 진리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이제 경험되기 시작할 때는 하늘이 내게 와 닿네. 이제는 사다리가 놓였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네. 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서 시작돼요. 이 시작을 성경에는 계자시만한 요 믿음, 지금 기적은 것 보이지도 잘 않지만 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러서 어디까지 자랍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이 마지막은 영생이지. 예? 죄에게서 해방됐다고 거기서 끝났다고 이제는 영생 얻었다. 아닙니다. 죄에게서 해방됐으면 하나님에게 종이 돼요. 이제는 영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살면서 이제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지. 육의 사람은 결단코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 육이니까. 그 육의 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엿받을 수 없다는 그 육이 그건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이건 어떤 자입니까? 아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예요. 이 법 아래, 이 사망의 법, 죄의 법 아래 있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이 법에 순복할 수,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봤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영으로 다시 난 생명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뭡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종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종이 돼요. 정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2장 3장 이렇게 봤어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아주 강력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껍데기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으로 벗어버리고 복종으로 벗어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는 육신으로는 땅에서 혈통에서 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도 이 종에게서 아들로 인정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요. 이 순종과 복종의 단계를 거쳐요. 이 순종하고 복종치 않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귀하죠. 이 무엇으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세요. 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종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그 종이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종입니까? 이제 죄에게서 해방돼서 죄의 종에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어서 이 껍데기를 다 벗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도 낳았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기록됩니까?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이지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종의 몽에를 메고 가야 됩니다. 무슨 몽에? 의의 몽에. 무슨 몽에? 거룩한 하나님의 몽에를 우리가 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않고 오직 보내심의 원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의 끝까지 자기를 포기한 그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이 돼서,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심의 원대로 하려는 걸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들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도 나의 육신의 서욕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맹세를 쳐서 복종시키며 사는 아름다운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 마지막 열매가 영생. 우리가 곡식 지금 밭에 요즘 저도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 상추씨, 쑥갓씨, 무슨 군대씨, 또 그다음에 돌하시씨, 지금 여러 가지 심어놓고 오늘도 싹을 지금 몇 개 또 구해가지고 갖다 심으려고 하는데 그 뭡니까? 마지막 결국을 보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으면 결국이 있어야지. 결국이 없고 믿습니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말로 누가 못합니까? 자녀는 뭡니까? 후사예요. 하나님의 후사예요.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이 뭡니까? 겉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영의 소욕은 뭡니까? 성령의 소욕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러한 경험이 있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놓치질 않아요. 결단 그거라면 마치 루시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간 것과 같이 베들레헴 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될 때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게 붙쫓았더라. 저는 그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보면 루시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잡고 쫓아간 거예요. 놓치지 않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이에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죄에게서 해방됐어요. 이제는 죄의 정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이에요. 이제 영입니다. 육신에 있지 않아요. 이제 영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뭡니까?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혈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진실된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이 아무 다 둥그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형적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한계예요. 이게 다 뭡니까? 그 영광 웃기죠. 그 건강 다 웃기죠. 그 부귀영화 다 웃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바람 잡았다 놓는 거와 마찬가지 신기루와 같아요. 아무리 잡아도 눈은 보아도 차지 않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촉감이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해 아래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진리가 나타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 모든 호황된 허망에서 허무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로운 생명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 평안. 이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저 평안이라면 그저 큰 집, 좋은 집, 그냥 건강, 그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사업 잘 되고 해서 부귀영화 누리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대로 사는 최고 끝이 뭡니까?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그랬어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 장차 웃으리라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여기저기다 이렇게 정말 보화와 같이 보석과 같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열매가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열매가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묘들 갖다 심고 씨 뿌리고 하는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이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열매 거둬 드리려는 거예요. 열매가 곳간에 들어가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서 타작해가지고 거기에 붙었던 모든 줄기, 모든 껍데기 전부 그 밭에서 불태워버리고 알곡만 모아서 곳간에 들어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영이여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런 걸 우리가 무익한 데 빠져들어가지고 욕심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다른 믿음 속에 그 하나의 그 미혹의 역사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라지 영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슨 여기 나옵니다. 죄의 싹슨 뭐 두말할 거 없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부잣집의 주인이 어디 뭐 여행 갔다 올 때 뭐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요.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온 그 보따리 속에는 구별되어 있어요. 종들 하인들에게 줄 것이 있고 시원치 않은 것, 시답지 않은 것들이 거기에 있고 자기 아들, 자기 자녀에게 줄 귀한 것이 그 속에 감춰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귀한 것의 대상들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녀들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과 6장 20절서 23절 이 말씀의 내용 우리가 깊이 한번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이제 남은 또 하나의 우리가 만날 그때까지 과연 내가 육신대로 사느냐?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육신이 있는가? 영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자꾸 육신 생각 나오면 아직까지 내 속에 영의 생각이 아직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고 갔더니 아직 이스마엘이 커가지고 이삭이 쬐끔 해가지고 여기서 자꾸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이 자꾸 나와요. 이거 로마서 7장에 있잖아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스마엘이 강하고 육의 육성이 강하고 너 영성이냐. 이삭은 이제 조그만 거 이제 나와가지고 항상 여기서 희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가서 젖떨어지게 되는 날, 젖떨어지는 날, 그 연약이 되서렸던 그날까지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어요. 이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저 계집종과 저 자식을 내가 쫓으세요. 저 계집종의 아들 혈과육은 내 아브라함 당신의 유업을 받을 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을 것들이에요. 요 유업 못 받을 김인구라는 것이 이것이 주장이 돼가지고 이것이 뭐 육신대로 살아보려고 뭐 오늘 아침에 뭐 어떻고 뭐 오늘 저녁에 어떻고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새 생명의 역사 이삭이 유업을 받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아요. 육이 못 받아요.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습니다. 육은 난 그대로 육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삭이 나오지 않으면 이 유업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도 아니요 이스마엘도 아니요 내 안에 사라가 내게서 나와준 명령 이때 사라가 내게서 나와준다. 그때 뭡니까? 아브라함의 뜻대로 난 것입니까? 사라의 뜻대로 난 것입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 가망이 없는 것에서 나온 것이 이삭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럼 뭐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영으로 가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나 같은 이 개새끼 같은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이 약속을 믿고 이것을 모여서 바라고 환영할 때 반드시 나타나지고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조금씩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영생이 와 닿았어요.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영생인 것이 확실한 겁니다. 이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 이 사실이 이것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가믹한들과 곱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킨다. 이게 뭡니까? 열매가 성숙돼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내 몸에서 예수가 전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결단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즐거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실체를 저에게 빛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육신의 소욕 속에 허탄한 데 빠져들어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로 다시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버린 이 믿음 안에서 내게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한 생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